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전편과 후편으로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이 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을 내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면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준 사람에게 헌정하는 양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헬라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의 이름 뜻 그대로 그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사도행전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로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의 요약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 사이트에서 개역 개정 기준으로 사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딱 한 번씩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를 9번 사용하고 사도행전은 48번 사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부활 이전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귀에는 예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보는 세상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으시고 분부하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갈릴리에서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마음이 급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몸이 먼저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얘기를 언제 하실까 기다렸다가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버가 말했듯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다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궁금한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에 의해 점령되기 전까지 유다는 80년간 독립된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로마인들이 오기 전 독립국이었던 유다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한 길입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증인이란 직접적인 체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증인의 자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원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일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증언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내내 핍박하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막았습니다. 채찍질도 했고 가두기도 했고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결코 증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적에는 도망을 갔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로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며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우리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냐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는 언제까지 거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감람원, 올리브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안식일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시는 곳이 겟세마네인데 감람원은 산 이름이고 겟세마네는 감람원 안에 특정한 장소입니다. 감람이 이제 올리브 나무가 뜻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나는 산인데
그 산에서 일단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여기가 관람하는 사진입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여기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려오실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제가 2013년에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구름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갔던 일행들 모두 이 말씀의 제자처럼 다들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나이가 2000살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배 가지고 나이테를 세보면 확실하겠지만 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학자들 말로는 대략 2000년은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에도 이 나무는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 나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잘 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누가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것을 보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인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서술할 때 2차 전도 여행 중간부터 우리라고 적혀서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단어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장수를 기준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지만 단어 숫자만 보면은 한 장 한 장이 길기 때문에 대략 신약의 27%를 누가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헬라인 의사인 누가가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였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의 큰 증거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흘러갔고 누가는 바로 그 흐름 위에 서 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됩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땅의 끝까지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